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얼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날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온전히 드립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을 구하며 그 말씀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리오니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일에 있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나라 이 땅을 먼저 생각하며 이 땅의 복과 질서를 바라보고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나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엎드릴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가 믿음의 종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깨어있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위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명을 놓고 바라보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천국 시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앞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공생의 사역과 더불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설교의 첫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이겠죠. 팔복이라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얻기 위해입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 8가지의 복의 행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 팔복의 복을 얻는 천국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복이라는 그 8가지의 행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누구나 다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의 공생의 첫 시작 앞에 설교하실 때 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 복을 통해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행위들이 나오고 그 행위들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고 일평생을 그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겐 찾아오셔야 할 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8가지의 축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 8가지의 복은 남의 이야기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다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며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루어서 천국 시민의 천국인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인의 조건은 바로 이어갔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8가지의 팔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녹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녹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말씀 선포와 더불어 함께 녹아졌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녹아지고 함께 하시며 그 삶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들이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선하신 사명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 똑같은 삶의 환경에 들어오셔서 그래 너의 마음이 그랬고 너의 인생이 그렇고 너의 갈 길이 그랬구나. 나도 함께 갈게. 나도 함께 느낄게. 나도 함께 그 상황에 놓일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왔다면 다 저 위에 있을 것만 같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 명령만 하는 거예요. 명령.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똑같이 녹아져서 소금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졌지만 뭐예요? 맛을 냈잖아요. 맛을. 녹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들의 삶에 녹아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나 젖어봐. 섬겨봐. 더욱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지금 이 자리부터 감사하며 서봐.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여기서 느껴질 거야. 너의 마음에 하늘의 천국이 찾아올 거야. 천국이 어디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아.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듯 오늘 우리 마음에 하늘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소금처럼 녹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가 맛본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맛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맛보는 거예요. 자꾸 육신에 있는 욕망들로 천국이라고 여기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건 육신에 누리는 그냥 복이에요, 복.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의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이미 딱 정해진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소금의 역할은 녹아지고 또 하나 맛을 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녹아지고 또 맛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늘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의 권속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여, 오늘 맛을 내기 원합니다. 녹아지고 맛을 내고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 앞에 녹아졌어요. 세상 앞에 녹아졌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채워지려고 하는 녹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오늘 세상에 전하기 위해 녹아져 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나 그 맛을 내기 위해 녹아지지 않냐고 아직도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 앞에서 버려질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세상 앞에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이라는 이 맛을 모르니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맛을 아는 자는 달라요. 아, 교회를 통해 이 맛을 아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이라는 이 맛을 내가 왜 이제 알았나.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 맛을 못 보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 앞에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맛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 그러하여 세상 앞에 섬기는 자요, 그들의 녹아지는 인생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권속들을 향하여 달리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없으니까 자꾸 비판과 정죄와 또한 하나님은 없어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첫 번째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녹아져라. 먼저 녹아져라. 그리고 맛을 내라. 맛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2023년을 살아갈 때 소금의 녹아짐과 맛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빛과 같이 오신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절대 그런 날이 언제 올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실상이 이루어질까 과연?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유대 사회 가운데 예수님은 빛과 같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이로 오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지? 정혼하고 그냥 결혼하지 아니한 아직 밤을 이루지 않은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어찌 예수가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신이 인간 몸을 입고 와?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판단과 기준을 생각하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그러나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과 규칙과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은요, 사람들의 현장에 오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거룩한 동네에 온 거예요. 나사렛, 베들레헴, 이 현장에 예수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삶도 어두웠고 마음도 어두웠고 현장도 어둡고 그 믿음의 가정들마다 힘겨워하는 인생들의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현장에 그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등불이 필요하겠죠. 마음을 밝히고 삶을 밝히고 인생을 밝히고 그리 가야 할 목적지에 불을 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 인생의 길에 예수는 빛과 같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빛은 인생들의 필요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 충분을 위하여 예수가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은 여러분의 영을 깨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을 깨우러 온 거예요. 여러분의 잠자는 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믿음의 영을 깨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아직도 어두운 거예요. 내 입술에선, 내 눈길에선, 내 귓가에선,
내 심령에서 어두운 거야. 영적으로 어두우면 말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내가 보는 이 두 눈도요, 어두운 거예요. 다 어두워 보이는 거야. 아우,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안 돼 보여요. 만사가 다 좋게 보이지 않아요. 영이 어두우니까. 영이 어두우면 들리는 것조차도요, 아, 뭐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아우, 지겨워. 저게 뭐라고, 저게. 들리는 게. 여러분, 영이 어두우면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입술과 눈과 귀, 우리의 오감이 모든 것들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같이 맛도 잃어버리고 하나같이 뭐 하나 좋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와야 한다. 빛이. 우리의 영의 성령의 빛이 찾아와야 한다.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두운 동네, 나의 영적인 어두운 동네를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을 비추려면, 우리의 어두운 영을 비추려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등경 위에 둬야 한다. 등경이 뭐예요? 가장 중앙 자리예요. 집안에서의 등경은 가장 중앙이에요. 뭐 저 위에 저 위 아니에요. 가운데 두잖아요. 우리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 결국 등경은 우리 신앙의 영, 우리의 영적인 공간의 중심에 누가 와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 빛이 올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의 삶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할은 여기 있습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빛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사셔야 합니다. 소금과 같이 다 녹아지고 맛을 내는 것처럼 오늘 빛도 여러분의 영적인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성령의 빛을 비추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의 권속들이 할 일이에요. 2023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면 빛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빛의 현장을 통하여 소금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듯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과 소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반절에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빛과 소금의 삶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완성? 천국 시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의 삶은요, 율법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느끼는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안에서 사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행위로 바꿔버렸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공간에서 자기의 영적인 행위들로만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녹아져. 자꾸 행위만 하지 마. 녹아지라고 얘기해요. 빛이 되라고 비춰줘.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인생은 무엇하는 거예요? 녹아지고 빛이 되는 인생이죠. 근데 자꾸 말로만 해요. 형식적으로 해요. 무엇 하나 열정도 열심도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율법이 자꾸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율법이 변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의 변질성을 가라앉혀버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한 율법인데 사람이 바꿔버렸으니까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로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게 만들었기에 이것을 다시 만지기 위해 온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율법의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뜻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하는 이 율법의 10가지 십계명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나를 하신 거예요. 천국 시민이 누군가? 천국에 향하여 갈 자가 누군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복받을 자가 누구인가? 팔복에 대해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팔복 8가지, 이것만 하면 복받는 거예요. 이거 행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8가지 안에 있는데, 이 8가지의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웃 사랑을 이하여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실천적으로 소금이 되어 나갔고 빛이 되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은 보이지도 않아요. 작아요. 천국이 커 보여야 하는데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열심히 지키고 그 뜻대로 살면 천국은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천국은 크다 작다 말하지 않아요. 이미 커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왕성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형식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구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천국 가는 게 왜 이리 어렵고 힘든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세상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대립적인지, 너무나 반대적이어서 이거 하기도 뭐하고 이거 하기도 뭐하고 양다리 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신앙을 우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가? 그리스도 위 오늘 가르쳐주는 앞서 전한 팔복의 그 인생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팔복을 통하여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팔복을 통하여 복 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8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 율법의 인생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과 같이 살아가고 오늘 율법의 완성,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의 천국, 그 준비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권속들로 믿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땅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를 만나야 돼요. 오늘도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만나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보화이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왜?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에 녹아진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녹아지고 맛을 내는 소금을 한 번 맛본 사람은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맛을 이 땅에 녹아졌더니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불일 듯 찾아오는 거예요. 2023년 이 미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맛을 보는 자들이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을 본 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녹아지십시오. 세상 것으로 녹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녹아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맛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교회 가운데 찾아와 함께 주를 노래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남들이 어둡고 험난한 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인생들, 세계 여러 나라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무엇 하나 코로나? 아니요. 세상의 재난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물로, 불로, 산재로, 자연재해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어둠에 쌓여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빛이 되어 가십시오. 이 교회가 빛이 되어 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이 점점 밝혀질 거예요. 왜? 여러분은 중심이니까.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앞에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되어 그들의 빛을 비춰주는 거야. 일로 가야지. 하나님의 정해놓은 정도로 가야지. 그 길로 가야 사는 거야.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준 복음이 헛됨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교회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성이 가야죠.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왜 미완성이라고 해요? 내 뜻이 반영 안 되니까. 내가 기도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미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볼 때 내 맛이 안 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감각적으로 평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 언제 완성돼요? 내가 만족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근데 나에게 힘들고 지치고 고된 인생살이가 찾아오면 하나님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완성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화합니까?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 녹아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걸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있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지. 그러니 8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명, 그 믿음의 신앙생활의 계명을 통하여 너희가 복받아.
팔복은 단순히 이 행위들을 통하여 복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자녀, 천국 시민은 그 팔복의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이 있나니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그걸 살지 않으면 복은 없어요. 그걸 위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됐고 세상의 빛이 됐고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여러분 녹아지고 맛을 내며 비추어 세상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해 갈 때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여, 이 믿음의 교회, 미수교회여, 오늘 다시 한번 2023년을 맞이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앞에서 진정한 맛과 진정한 빛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오늘도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의 축복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부터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거를 잊어요.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금이 되어 놓아지고 맛을 내며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중심에서 많은 어둠의 인생들에게 빛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미수교회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받드는 자로서 오늘 살아갑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빛이니. 오늘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완성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권속들이여 천국 시민입니다. 이들이 오늘도 세상 앞에 빛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율법의 완성, 그 완성의 아름다움을 세상 앞에 만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이 교회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살아나도록 주여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인생들, 오늘도 팔복의 인생,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팔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결단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 위해 지금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복된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